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례 두 가지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실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두 가지 실례가 뭐였는지? 첫 번째는 음식 문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였고, 둘째 문제는 날짜 문제였습니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모든 날이 다 똑같으냐라고 하는 문제였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식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이하를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같이요. 아멘. 상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음식 문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마도 구약의 정결법에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 짐승 중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동시에 새김질을 하는 짐승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고기 이제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어요? 구약 백성들은 어때요?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쪽발이에요. 그런데 새김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해서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수중 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이에요.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요. 붕장어는 당연히 이제 비늘이 없어서 못 먹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갈치도 비늘이 없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세상에 그 맛있는 갈치가 비늘이 없어요. 비늘이 없어요. 그러면 갈치도 못 먹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이게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 7장 26절을 보면 이 정결법은 아닙니다만은 또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피는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지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선지는 소의 피예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선지를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순대, 어떤 맛있는 순대는 돼지 피로 또 순대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대도 못 먹는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몸보신 하신다고 오리피를 드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리피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은 당연히 안 먹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이 새김질도 하고 족발도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이 지느러미와 비늘만 있는 걸 먹어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이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도 먹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근데 또 다른 분은 아니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모든 먹는 것들은 이 특별히 정결법은 예표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각기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음식 문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정결법 말고 또 제사 문제, 제사 음식 문제가 또 딱 이제 마음에 또 부딪혀오죠. 야, 이거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 아마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더 깊게 다루고자 하는 바는 정결법보다도 사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큰 이슈가 되었었죠. 여러분, 신약 성경 당시의 고기들, 대체로 어떤 고기들이었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우상의 제사 때 사용하고 나온 그 고기들입니다. 그런 고기들이 또 시장에도 막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 고기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제 나온 것이죠. 아마도 이제 그들이 모범으로 삼는 거는 구약 시절,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이죠. 바벨론 왕궁에서 물려나온 그 고기를, 포도주를 우리 안 먹겠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범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정결을 위해서 못 먹겠다, 나 자신을 그렇게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어떠냐, 아니 내가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의식하는 것조차도 아니고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먹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또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이게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럼 이제 그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견과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어떤 가정은 아마 분명히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두고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뭘 모른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도 먹는 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거 먹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 음식 문제는 그러한 상호 비판거리가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러한 주제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디아포라라고 아는 걸 먼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무슨 확고부동한 법칙인 줄만 알았던 분들이 있었다면 아닙니다. 아디아포라예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를 위한 마음이면 해도 좋고요, 또 안 해도 좋은 것들입니다. 주를 위하여 먹고 또는 주를 위하여 안 먹고 다 괜찮아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음식거는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아디아포라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 정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 정답조차도 없는 그런 아디아포라 문제는 아니에요. 정답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먹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정답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적인 정답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성경적인 그런 정답은 있지만, 그런데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사소한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면 역시 그것도 아디아포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할 때까지 배려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디아포라와도 같이 그렇게 간주되는 문제들도 사실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갖고 싸워버리면, 성경에 없는 것 갖고 싸우면 그건 더 정말 어이가 없는 문제고,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소한 것을 가지고 마치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면서 서로 잡아 죽일 듯이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것으로서 성도가 취할 본문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정답이 어디에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정답은 사실 우리가 주일날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자,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지금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으니까 대번에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면서 나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심지어는 뭐예요? 지금 단순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지금 먹는 모든 음식물까지도 지금 확장시켜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 나의 의식이나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극히 육체적인 그런 사안만으로서의 음식물이라 한다면 모든 음식물은 뭐예요? 깨끗하다예요. 밖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정결법에 그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였던 것이 아니고 그것의 형식과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 안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가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자, 구약 정결법에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한들 그걸 단순히 음식으로 먹는 거라 한다면 그게 사람을 과연 더럽힐 수 있는 것인가? 논리적 결론이 딱 나오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음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대목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를 봅시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헛개비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시작. 자, 음식은 단순히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가로막는 것도 전혀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알았는데 좀 뭔가 깨림직해. 좀 나는 좀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이 진정한 지식으로서 이게 삶으로 이제 구현되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배운 건 그렇게 배웠는데 아직 이게 마음속까지는 납득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먹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받아들여 주자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뭐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음식을 음식으로 대하는 이상 그것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점이냐면,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나는 그래도 못 먹겠어. 그건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걸,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정답으로 알아요, 여전히. 여전히 그게 정답이야! 라고 빠득빠득 우기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막 가르쳐. 교회에서, 너 왜 그걸 먹어? 정답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막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께서 그것마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한 거짓을 정확하게 배격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또 교독할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같이요. 지금 음식을 안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음식을 안 먹는 것을 마치 진리처럼 호도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마치 나의 의로움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끌고 가는 것. 이거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거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책망하고 그런 거짓 교리들을 철저하게 깨뜨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 나를 지키고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건 훈련이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법칙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람의 믿음과 양심을 막 흔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로 좀 다가갔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처벌한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중세 때 사순절의 문제였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죠. 그건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을 폐지한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것이 나를 마치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 나를 혹시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20절, 29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을 하기를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편지도 써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피를 먹어도 되는 겁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는 궁금함이 좀 생겨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예루살렘 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조화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충돌되지 않아요.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인 것인데 그러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성경적 대답과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의 이 질문이 조화가 되는가? 조화가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 때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법칙으로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 소지를 피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한 이유를 밝히기를 사도행전 15장 21절 보세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지 말아라, 이런 음식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 구약 성경을 회당에서 낭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먹는다라고 할 때는 그런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또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럼 그 유대인들은 이 동포인 유대인들에게서 불필요한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주의해라.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 소지를 제거하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는 모든 음식물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음식으로 대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자,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날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날 문제도 음식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림자와 그리고 실체와의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이것도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먹는 문제뿐 아니라 날 문제 역시도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절기나 안식일은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 자체로서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참된 안식, 구원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답은 뭐냐면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해, 더 특별해 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뭐예요? 그건 그림자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건 그림자였다.
그러니 그것이 마치 무슨 법칙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고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그래서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 단순히 경건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어떤 날을 특별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 그거는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게 나의 의로움이 돼버린다면, 그래서 지키지 않은 자를 또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그렇게 특정 날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을 없이 여기지, 그래도 또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답은 뭐예요? 특정 날은 지키는 것은 그건 그림자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주의점이 있어요.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마치 진리나 되는 것인 것 마냥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렇게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또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것에 있어서도 우려를 표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뭐가 지금 무너지게 되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 진리가 무너지고 희석이 되는 그런 우려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특정 날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또 봅시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2절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네가 염려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 중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제법 되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왜 지키는가? 왜 지키는가? 그 지키는 이유가 마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내세우는 것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킨다 라고 하면 바울 사도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심히 우려가 된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저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가 그 안에서 훼손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양립이 되느냐. 내가 지금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 기독교를, 유대주의적 기독교를 배격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나 된다면, 그것이 무슨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신치기의 복음의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그렇게나 강조되던 안식일 규정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 규정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날을 지켜라 그런 말이 없어요. 신약 성경 보면.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이거는요. 안식일의 참 주인,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날을 지켜야만 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정답은 구약의 날과 달과 절기는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질문이 이제 나오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주일은 어때요? 주일. 안식일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주일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주일 예배로 모이고 지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또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것도 뭐 특정한 날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화시켜서 마치 법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나 되는 것인 것 마냥 지킨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주일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또 특정한 날로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거리가 아니라 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고.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교회의 본질하고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한 겁니다.
본질하고 맞닿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개인적 차원의 믿음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한 몸으로, 교회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개인적인 측면이지만 공동체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떤 걸 담아내고 있냐면,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본질상 뭐라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임입니다. 모여야만 해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여야 교회지. 안 모이는데 우리가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 속에서는 모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그러면 언제 모이냐는 거죠. 언제 모이냐. 모든 날 모여도 좋아요. 오히려 신약 성경 때는 정말 날마다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날 모이는 게 모두에게도 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유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부 다 아니잖아요. 주일날 하루 모이는 것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매일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모이냐는 거예요. 언제 모이냐 할 때 바로 주일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날로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었던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일이 왜 의미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일날 이렇게 드려지는 게 얼마나 합당합니까? 주님의 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의 날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그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날에 매 주일마다 그렇게 주일이다 부르면서 예배를 한 거죠. 그래서 주일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느냐, 특정한 날을 더 중요히 여기느냐, 요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지만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본질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불렀어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초대교회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딴 날 모일래요. 딴 날 모일래요. 그런데 이거는 임의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개인적 차원에서 임의로 이 날을 함부로 바꾸어서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아니, 다른 우리 지체들은 다 주일날 모이겠다는데 나는 딴 날 모일래, 이게 말이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교회가 다 함께 만약에 딴 날 모인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 그런데 온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딴 날 모이자고 그렇게 결의를 할 수 있는 거냐. 특별히 개교회 차원을 넘어서서 공적 교회, 이 한몸된 이 우주적 차원의 교회의 측면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가능하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날짜를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 공동체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날 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각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어렵다. 네, 정리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디아포라, 음식 문제, 날 문제는 아디아포라지만 답이 있는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것 말고 예를 들면 정말 답이 없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갑론을박을 하기도 하죠. 뭐 교회 예를 들면 이 바닥을 카페트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리석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디아포라 문제다. 그리고 사실 또 심각하게 이제 예전에 문제 서로 이제 논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목사들의 복장 문제. 어떤 복장으로 지금 서야 되는가? 이거 성경에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아디아포라인데 이 문제 때문에도 시끌시끌했었죠. 그런데 원리는 뭐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 괜찮아요.
예를 들면 성공의 루터회는 여전히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식 복장을 입습니다. 루터교 성공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입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개혁주의에서는 제네바 가운이라고 학자들 옷을 입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그냥 양복, 다른 사람 다 입는 양복을 입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입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것은 아디아포라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 마냥 또 상대방을 또 정죄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복장을 가지고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인 것 마냥 우월의식이나 어떤 차별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각의 의미를 담아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허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품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형제와 자매를 서로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빚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